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잠언, 그중에서도 2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미련함, 또 게으름, 그리고 말, 이런 주제들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잠언 26장은 그 비유들이 참 생생해요. 그렇죠. 시작부터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장에는 유독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비유도 있고, 또 그들의 말은 저는 자의 달이나 술 취한 자의 가시나무 같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그 표현들이 참 날카롭죠. 그러니까 힘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자신이나 남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있잖아요. 그 미련한 자를 대하는 방법에서 4절이랑 5절 말씀이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네네. 그 부분.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 절에서는 또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하죠. 네. 이게 그냥 모순인가 아니면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건가 좀 궁금했어요. 뭐랄까, 요즘처럼 정보가 막 넘쳐날 때 언제 반박하고 언제는 그냥 무시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랑도 연결될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이건 단순한 모순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분별, 뭐랄까 전략적인 소통을 요구하는 거죠. 사절은 아마도 그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려서 당신 스스로가 소모되지 않도록 좀 보호하라는 취지에 가까울 거고요. 아하. 5절은 또 때로는 상대방의 그 어리석은 논리를 잠시 따라가 주는 척하면서 그 논리의 모순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거나 드러내게 하는 어쩌면 더 적극적인 대응일 수 있죠. 그렇군요. 좀 더 고차원적인 접근이네요. 네. 물론 이건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너무 쉽고 또 11절 비유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아, 그 비유 정말 강렬하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12절 말씀도 어떻게 보면 자기인식의 부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딱 꼬집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기만의 모습은 이제 다음 주제인 게으른 자에게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게으른 자. 핑계가 아주 많죠. 길에 사자가 있다 이러면서요. 네,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14절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냥 침상에서 뒹굴기만 한다는 거죠. 심지어 15절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가져가기 귀찮아한다니. 어휴, 정말 과장이 심하다 싶으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라 게으름이 결국 현실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현실 왜곡이요? 네. 16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잖아요. 자기 나태함을 합리화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심각한 자기기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내면의 문제들이 결국 말이나 다툼 같은 외부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네요. 17절에 자기랑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건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는 비유. 이것도 참 인상적이에요. 네,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강력한 경고죠. 또 이웃을 속여놓고 농담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보면 이건 그냥 횃불 던지고 화살 쏘아서 사람 죽이는 미친 사람 같다고까지 하잖아요. 와, 미친 사람에 비유할 정도면 그 해악이 정말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의도했든 아니든 그 결과가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에 대한 경고는 계속 나오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2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그렇고 남의 말을 별식처럼 즐긴다는 22절 묘사도 어쩜 이렇게 현실적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말의 그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경고도 아주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막 온유한 척하는데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걸 낮은 은을 입힌 질그릇 같다고 23절에서 비유하거든요.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죠. 아, 위선에 대한 경고군요. 네. 그리고 아무리 겉으로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 그러니까 온갖 악의가 가득하면 절대 믿지 말라고도 경보하고요. 24에서 25절. 결국 그런 악에는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26절. 남을 해치려는 꾀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며 27절. 거짓말이나 아첨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잠언 26장을 쭉 살펴보니 미련함, 게으름, 그리고 말의 위험성,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말 생생하고 때로는 좀 섬뜩하기까지 한 경고들을 마주한 것 같습니다. 네, 수천 년 전의 지혜인데도 오늘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참 많죠. 맞아요. 놀랍도록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정보는 넘쳐나고 소통 방식은 계속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키우고 또 나태함을 경계하면서 진실된 관계,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잠언 26장의 이야기들, 특히 말에 대한 경고들 있잖아요. 이게 당신이 매일 접하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당신의 생각에 작은 불씨가 되어서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